자,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냈나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여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전체 교인들이 진행하는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요. 꿈송 행사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성경 암송. 다음 주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암송을 할 터인데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보면서 한번 할 텐데요. 여기에 들어온 카드가 저 뒤에 비치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등불이 되고 안내판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여기에 여러분 나이 때 외운 성경 암송 구절들이 어려울 때 또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을 때 계속해서 생각나고 할 때 자신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 요거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이날 선물 받은 친구 있나요? 친구? 이런 거리가 지금 아직 친구가 있죠? 어린이 느낌을 이제 마음껏 만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거나 선물을 드린 우리 학생 아이콘 친구들 있나요? 굉장히 많네요. 아주 훌륭한 아들, 딸.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도 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도 앞에 가서 하고 선물도 막 주지요. 그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치고 용기를 내어서 상대방에게 고백도 하고 선물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한 가지를 묻습니다. 자,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내가 받은 용돈 중에 일부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용돈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내가 꼭 사용하고 싶은 곳, 물건, 꼭 사고 싶은 물건 또는 저 사람에게 선물을 더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먼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아요.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는 성전
싶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기 살아 생전에 꼭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의지를 딱 꺾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 왕은 실망도 할 법한데 그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다른 일들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직은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허용된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아마 첫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치하고 간직합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를 하나요? 힘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너희 가운데서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바쳐라. 그러자 각 가문의 가장들, 각 지파의 수령들, 1000명을 이끄는 천부장들,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들, 그리고 노역분들과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관들, 보석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예물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9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기쁘게 바치는 것을 보고 다윗 왕도 매우 기뻐하고 바친 당사자인 백성들도 대단히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과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자발적으로 더군다나 기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통치자.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 모두 어디서 왔어? 하나님에게서 왔어. 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용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그 백성들은 지금 무언가를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 소유를 누군가에 주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부귀영화도 힘과 명예와 같은 지위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14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을 단지 바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나요? 신약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마음에서 오르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뺏는 일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둑이 됩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일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은 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헌금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의 주님,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헌금을 드림으로써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아한 사람이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를 활용하고 세워나가고 그리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성전을 위해서 막 일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오로지 성전에 관련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전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는 구제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가난한 이유 그리고 무엇인가 결핍에 빠져서 요청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돕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드린 작은 헌금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억지로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한 불경건한 말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때의 시기를 보니까 말라기는 기원전 한 5세기 정도의 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때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다가 조금 편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금, 제사를 형식적이고 부정직하게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창고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곡물, 그러한 창고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창고, 보아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큰 축복을 내릴 터인데, 그러하게 내가 행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 공동체는 헌금에 관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선물이 귀한 이유, 그것은 물건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그 선물이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는데도 아깝지 않고, 손에 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뇌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다윗과 온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완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헌금은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대하 1, 2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준비에 따라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나요?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지도 않고 선물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윗 공동체에 권면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준비해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담아서 기도한 후에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헌금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잘 거쳐서 교회를 튼튼하게,
그리고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랑의 실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자신도 또한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단지 우리 손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거침으로써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늘 나눔으로써 더 큰 축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는 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하심, 위로하심과 사귀어 주시니 헌금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성곡 부르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